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뒤에 트리 불빛이 좀 잘 보였습니까? 지난번에 최문 씨가 아주 밑에서부터 혼자서 2개를 열심히 들고 와서 제가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잘 보였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뒤에 이거 불 안 켜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6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아야 되는데 6장 전체를 보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첫째 날이니까 전체를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자, 다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궁금해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종말의 증상들, 종말의 징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삼중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중구조. 이 삼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세 가지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그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지금 7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7인에 대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7 나팔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거기에는 앞에와 같은 위로가 아닌 마지막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롭게 형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6장 이후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5장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종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7 교회가 등장하고 7 교회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부르는 영광스러운 찬송의 이야기로 5장까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럼 다시 6장에서부터 등장하는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심판은 거슬러 올라가면 2장,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가 겪고 있는 이야기,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겪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인에 대한 심판을 볼 때 이것을 순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인이 끝나고 둘째 인이 등장하고 셋째 인이 끝나고 넷째 인이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순서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록을 위하여 순서가 있는 것이지 이 징조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들어가면 나팔재앙에서는 인재앙에서 나타났던 이야기가 순서가 약간씩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7인에서 보여주는 심판의 강도가 7 나팔의 심판에서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에서 그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대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류는 계속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심해지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모든 역사를 종결하고 완성할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 의미나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전부 구약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에, 요한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스가랴 시대에, 또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셨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내 말에 대한 이야기도 스가랴서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보다는 오히려 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면서 끊임없이 구약에서 있었던 그 이미지를, 왜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펴보아야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신비롭지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일단 우리 마음에 겁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일단 그 사람은 거의 99% 잘못된 사람이다. 아시겠죠? 누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네,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괜히 마음에 큰 짐이 생기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기다리게 되는 그건 잘못된 그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그 아웃라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머릿속에 품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사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로가 꾼 꿈에도 나옵니다.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지요. 이삭의 꿈과 소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내용은 이삭이 좋은 이삭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아주 그 약한 이삭이 좋은 이삭을 잡아먹는 것. 그 다음에 좋은 황소가 나타났다가 약한 황소가 나타나서 좋은 황소를 잡아먹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에 대한 꿈이고 소에 대한 꿈인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풍년과 흉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른 꿈을 통하여 그 꿈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몽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인, 나팔, 대접은 각기 다른 심판과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심판이 어떤 형태로 강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실한 그 하나님의 경고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 번에 걸친 그 재앙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6장 1절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 인을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뗍니다. 어린 양이 그 인을 땜으로 이 땅에 심판, 재난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 역사와 고난이 시작이 되는 역사와 이 고난을 끝내는 역사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한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마지막이 왜 다르냐 하면 신자의 삶, 성도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은 어린 양이 주관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자의 고난이 돼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어린 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그 고난과 이 재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종말의 때를 고난의 시기는 겪어가지만 그러나 소망을 버릴 수가 없죠. 고난이 없을 거고 고난에서 제외시켜 준다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고난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 속에서 믿는 자로서 걸어가야 될 고난을 필수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은 고난을 피해가려면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피해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이 울어야 하고 많이 아파야 하고 많이 힘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어디에 소망이 없는지, 누가 이 일을 주도하시는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배워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고난이 아니고 배워가면 더 좋은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지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은 60억 중에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생각 안 해요.
아까 그 김현주 집사님이랑 톡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건강하면 딴짓 할까 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제가 웃었는데 속으로는 지극히 옳으신 판단이라고.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끊임없이 우리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제가 정말 평안하고 잘 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생명 다해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고난의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내가 평강의 때가 되고 이런저런 급한 일 없이 내가 정말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그때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핑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그런 날이 오면 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죠. 일곱 인을 떼자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혹하는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자, 요한계시록 앞으로 몇 장만 가면 요한 1서 4장 1절.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다. 요한 1서를 쓸 때 이미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벌써 와 있다 이거죠. 그 시대에 와 있으니 지금도 있겠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큽니다.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군데?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죠. 적그리스도의 실체죠.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적그리스도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미혹은 우리에게 확실치 않은 평강을 주려고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는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나타났죠. 나에게 절하라,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니까. 자,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했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이 기뻐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보다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늘 아침에 찬양 기억나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러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세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평강에 속아서 세상의 소리에 빠져들어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세상에 우리가 자꾸 마음 두게 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눈에 좋게 보이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처럼 살려면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아주 간교한 장난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거면 초막보다는 그래도 궁궐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궁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초막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그럴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믿는 곳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이 이 시대에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 어려움들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에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제가 지금 이사야를 펴놓고 예레미야 29장을 읽을 뻔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4절. 예레미야 29장 4절. 자, 이제 곧 숙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고
또 찾아줄 수 있으면 옆에서 함께 찾고, 자, 예레미야 29장 4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 글자를 그대로 보세요. 사로잡혀 가게 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종말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세상이 마귀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면. 너희는 바벨론에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안 가고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끝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되게 억울해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거기 가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가서 오늘 돌아갈까 내일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 너희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믿는 자의 삶을 묵묵히 견디며 감당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참 이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혹독하게 했었죠. 그 시대의 며느리들이 들으면은 이 말씀이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혹독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치 거기에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어쨌든 7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안 끝날 거니까 7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거기서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시켜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런 방법이 아니죠. 세상은 공격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그래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이겨서 그 평안을 쟁취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너희를 잡아가는 그 적군이잖아요. 적군, 원수잖아요.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라. 그게 너의 평안, 네가 평안하는 길이다.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네가 평안하는 길이다. 너무 어렵지만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있게 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성막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평안을 구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평안을 빌어야 네가 평안하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그의 평안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한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만 그 평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안을 구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입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연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꿈꾸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미혹되지 말라. 꿈에 미혹되지 말라. 좋은 꿈 꿨으면 복권사로 달려가지 말고 좋은 꿈이라는 게 꿈꾸고 나서 기분이 상쾌하거든. 기분 좋다 하고 말고 밤새 잠을 못 잘 만큼 흉몽을 꿨으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흉몽을 꿨으면 그냥 꿈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꿈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꾸는 모든 꿈은 딱 하나 뭡니까? 개꿈일 뿐인 거예요.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에다가 예언적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고. 내가 꾼 꿈을 절대시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꿈과 관계없이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요셉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예언적 꿈을 꾸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왜요?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꿈으로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 꿈이 성경에 근거해서 내용이 그런 꿈이라고 하면 그러면 꿈 때문이 아니라 설령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 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사는 거지 그 꿈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말도 마찬가지죠. 있으면 없으면 큰일 날 뻔했고 없으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고 이런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고 바닷가에 가서 빠지는 거 조심하고 세상에 그보다 더 확실한 점은 없죠. 점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무리 정확한들 그 예측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일은 무슨 일, 모레는 무슨 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시간 단위, 분 단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마치 예언적으로 다 알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뭘 조심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술객들을 죽이라, 무당을 죽이라. 결코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내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 맞춘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잘 맞춘다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말이 맞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 백성들은 말 안 듣는다. 그래도 가서 전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눈물로 절망하고 절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지금은 그 고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먼저는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그 이기는 힘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기려고만 해요. 잡아먹으려고 해요. 성난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삼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게으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마음을 건드려서 그 약한 부분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일들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이건 이미 약속된 말씀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시험, 당연히 겪는 고난과 환난, 그러니까 나는 이거 견뎌야 해, 감당해야 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이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된다. 70년이. 그 70년이 차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말라. 그러니까 견뎌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세의 고백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은 뭡니까?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비록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에 살아도 죄 짓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바벨론에 가서도 죄 짓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지키기 쉽도록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 사상과 이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자꾸 미혹합니다. 첫째인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길들을 원하고 그리고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종말의 때로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 종말의 때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낼 거라. 너희는 그 안에서 승리 이기는 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의지하여 너희는 묵묵히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고난이 극심해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맞아요. 그런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펼쳐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생활이 펼쳐져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로 내가 책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0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은? 고난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궁극의 생각은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좌절할 수가 없어요. 환난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결단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말씀 써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단체방에 각자가 다 써서 거기 남겨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왕 하는 거 방송으로 예배하는 동안만이라도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이런 하나하나 아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은 좀 힘들어도 그 힘든 일들을 힘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아시겠죠? 생각보다 좀 내용이 좀 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예배 때마다 제가 꼭 하나씩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쓰시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이상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기는 것으로 환심을 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처럼 보여지는 그 간교한 포장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고 비록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란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현상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요거는 퀴즈.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힘 의지해서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견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평강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마시고 묵묵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 요한 시대에 보여준 환상 이미 그 이전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나타난 시작된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혹의 영들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기는 자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고난 속에서 살고 믿는 자의 삶은 대단히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에 든든히 있어서 종말의 때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한숨으로 보내는 인생 되지 않고 이 종말의 때를 주관하시는 어린 양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기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십자가에 든든히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설교 듣느라고 힘드시죠? 몸을 조금만 움직이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아멘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펼쳐놓으신 종말의 여러 징조와 환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갑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 될 것이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사오니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으로 묵묵히 견디며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세상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기고 또 더 이기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으면서도 준다고 유혹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십자가 붙들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평안에 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조금 쉬고 이제는 조금 자유하고 이제는 조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불현듯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기 쉬울 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별해내게 하시고 걸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일진데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근심하는 중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현실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감수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고 더 긴장하고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고 공동체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너머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낙심하는 자 없도록 붙드시고 이 고난의 때에 이탈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축복하는 복된 관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출산 후 충분한 몸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4명의 귀한 아이들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품 닮은 아이들로 잘 자라가게 하셨어요. 틈틈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여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분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서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신실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중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한 소식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참고 울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구하였는데 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우리 스스로가 소멸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주일에도 여전히 우리는 방송으로 예배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더 아픈 마음으로 거기에 신실함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교지에 다시 복음의 소리 예배하는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저물어가는 한 해 속에서 우리의 지나온 1년을 회한으로 묻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불순종하였는지 돌아보며 주의 긍휼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역사하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원래보다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잠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힘들게 지나온 시간들 오늘 내일 쉼을 통하여 충분히 재충전하시고 기도로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는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인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또 다른 일들로 예배나 또 경건의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 걸음 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가능한 한 감사의 제목들,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보내시면 좋고 하루 일과가 충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충분히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리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좀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감사의 고백들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해서 예배 전에 보내라 했는데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예배 전에 보내시고 또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보내주시고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하듯이 제가 성경 구절을 쓰라 그러면 성경 구절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도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조금 번거로워야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내드렸던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그냥 잘 안 보내는 백성들이 있던데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감수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또 고민해보고 정답 찾는 또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내가 이렇게 또
또 상처받는 사람 있을까 봐 내가 이렇게 또 절절히 또 구구절절 설명한다 내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의 유익함이 됩니다. 평안히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또 일어나시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도 여러분들 자가격리에 준하는 삶을, 그 불편한 삶을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